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서부터 3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요한이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빌주니 보리라. 너희가 한때 길을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함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구했다가 병을 고쳐줬다가 생긴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리고 자기 친아버지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논쟁하는 내용, 답변하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자, 오늘 먼저 그분이 모든 것을 나누기 전에 30절을 좀 따로 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30절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마지막 절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에 연이어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판결이나 내용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따라갈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3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게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가사처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시는 말, 그것입니다. 그것인 동시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겠다는 능동적인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의지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가 요따만한 거 하나만 해도 그게 내가 했다라고 알리려고 막 그냥 열을 내고 난리를 하고 광고를 내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더욱 겸손히 스스로 낮추는 법을 배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무작정 낮춘다고 해도 굉장히 볼상사납게 낮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느끼면서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스스로의 낮아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못하시나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거든요. 아니, 사실 그래요. 일찍 오고 싶으셨죠, 다. 비가 갑자기 오는데 어떡해?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고 그 일이 완성되어지지 않아요. 다 건강하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싶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안 밀려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당해요? 내가 내일 이것을 꼭 할 거야. 근데 오늘 죽었어.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못 움직여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겸손히 낮추고 또 낮추어도 그것은 과장이 아니고 정말 바른 모습인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에 합한 것만 행하겠다는 이 결단과 의지, 이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안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안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막대한 이득과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난 안 해. 왜?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라고 스스로 내가 그것을 패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는데, 그리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잘난 척하면서 목소리 높이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세상에서 영광과 인기를 추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방향대로 열심히 가면 이상하게 오늘 말씀하신 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로 인하여 세상과 거리를 두게 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독단적이니 배타적이니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최유찬 복음으로 얘기할게요. 주님, 기왕이면 내가 살아서 모든 죄값을 감당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 되면 죽이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전자와 같은 길을 갖고 싶지 후자와 같은 길을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전자와 같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그렇게 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으셨던, 태초부터 있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본인의 바람을 내려놔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르는 일이 험난하고 좁은 길임을 우리는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상 받고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계속 그런 길을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승리고 세상에서는 승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승리자로 서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앞으로의 가야 될 길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도망치고 싶고 덮고 싶고 이 길이 아니어도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해도 요렇게만 해주셔도 이 일이 가능할 텐데 절대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 가라 하시는가? 그래야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야 그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구세주이자 심판자로 주어진 권위의 무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 그거 되는 거 좋은 거 같니? 내가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돼.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살기 원한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도우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 간구는 나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자. 그 길 가보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애들이 처음 막 크면요, 자기가 걷기 시작하고 또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엄마가 손잡고 아빠가 손잡을래도 그 손을 떼고서 막 뛰어다니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자빠집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 그 진창에 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자기가 가듯이 느슨하게 풀어줘도 그러한 빠지는 경우가 당할 때 양쪽에서 아빠 엄마가 손을 잡고 벌떡 뛰게 되면 자기 힘으로 못했던 그 또랑을 뛰어 건너 넘어가는, 날라서 넘어가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그때부터 좋아서 너무 좋다고 또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 30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심판조차도 그대로 한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습 안에 그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의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증언이 먼저 쭉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구세주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 사람들이 증언함으로 인하여 열방에 알릴 수 있고 열방이 그 말씀을 믿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첫 번째, 그 예로 세례 요한을 33절부터 35절까지 비유로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 아니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오늘은 등불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그 앞에 나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그에게 머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올 거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그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을 때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너희 백성에게 약속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역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외에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이심을 탄생 때부터 증명해 오셨습니다. 몇 사람만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자기 아내가 정혼한 가운데 있는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을 요셉이 어디 나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내 아들이지만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기본은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헤롯이 많은 성경학자들을 가지고서, 율법학자들을 가지고서 찾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리스도라 이름하는 자가 거기에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찾아갔더니 별이 머물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기께 경배하고 그가 유대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동방박사들은 알고 갑니다. 갔던 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나라가에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요?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할 거예요,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꼭 갖고,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어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 육신으로 낳은 자기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네 형은, 네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고 많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야고보 장로 같은 아들이 나왔겠죠. 또 천사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갑자기 자다가
그 천사들이 그에게 전한 말을 듣고 너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구유에 누여 강보에 누여 그 구유에 있는 아들을 볼 텐데 그게 내 표적이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천사를 통하여 우리는 듣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펼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가 정결례를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아기를 붙잡고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시마했던 그 메시아군요. 그리고 또 안나가 만나서 또 그 안나가 똑같은 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구세주이심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집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갑자기 생뚱맞게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의 증언이 틀렸다거나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이 내게 오는 까닭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기적을 본 것 때문에 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까놓고서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나는 가치가 없다 여기겠다, 이러한 의미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람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시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입니다. 참 여러분들 앞에 많이 말씀드렸죠.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존재예요.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끌려온 여인까지 용서하고 보담아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단호히 배척하고 없이 생각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도 바른 태도와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뜬금없이 우리 교회는 왜 매일 새벽 기도 안 하냐요? 이러면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어떠한 경과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찾아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받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는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달라고, 전도자들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전도는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들이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것을 보고 확인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허다한 증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냐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보니까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못 살았어, 이런 증인 말고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살아왔다라는 증인들이 내 주변에 있겠느냐고요. 분명히 그 나라에 가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거죠. 예수님, 내가 저 자매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분이 없었으면 저는 주의 나라 못 들어왔어요. 이런 증인이 있으시냐고요. 얼마나 있으시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주변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증인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피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도 아무것도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놀라서 확 놀라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녔냐? 뭐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2025년도 딱 14일 남았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 14일 동안 예수님 증인처럼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예수 믿는 사람 진한 냄새가 나게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증언은 필요 없다고 하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하다못해 DNA 검사를 해서 달라도요, 나는 얘를 내 아들로 인정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인정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법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첫 번째 방법이 36절, 행하시는 역사, 곧 표적,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는,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증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역사는 이적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적이라는 말로 많이 쓰고 표적이라는 말도 가끔 나오지만 미라클이라고 번역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면 이적이라는 말이 싹 없고, 기적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뭐 이렇게 나오죠. 어찌됐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사인, 보다, 이거예요. 표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표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기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7가지 기적을 뽑아서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준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분도 못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분이 했던 것 중에 난 보고할 뿐이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알아는 거지, 내가 나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놀라고 그때부터 믿더라,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사탄 마귀까지 이 말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내쫓 줄 수 있는 거 압니다. 기왕이면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가 봤던 많은 이적들이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37절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이 말을 해석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남겨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할 것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아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서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이미 말씀이 왔고 빛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그를 배척했다. 그리고 그를 버렸다. 그를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써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됐고 알게 됐고, 그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구약에 적혀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된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 동족 유대인들, 거기다가 사랑하는 자매 형제들까지도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안타깝고 힘들었던 거예요. 너희들 왜 안 믿니? 왜 안 믿니? 왜 안 믿니? 끝까지. 그래서 급기야 쓰게 된 게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가 저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것까지 다 적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던 내용 적었습니까? 왜? 이해 못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을 다 적습니다. 물론 적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을 적는데 그의 시간이나 정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거라도 너희들이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동족들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살피다 보니까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도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은 물론 하나님에게도 증언을 받은 자라야 심판주라고 말할 수 있고 재림 예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해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나 말씀 기록이 없다면 거짓 선지자고 이단입니다.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얘기한 것이 성경에 딸랑 한 줄만 있다거나
이 사람은 심판주로 오실 예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능력도 못 행하는데 행여 그 인생을 따라간다고, 그 사람을 쫓아간다고 천국 가겠수? 구원받겠수? 말도 안 되죠. 정말 이미 말씀으로 증명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고 이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맨날 마지막 끝날 때 우리 이렇게 보내는 찬양, 교인들을 흩어 각자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의 노래를 저희들은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합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놔. 그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이 기쁨이 충만해.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아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찬양하기 좋고 마지막에 짠 하고 끝나서 좋아서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곡을 바꾸려고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마다 마지막 찬양을 몇 개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는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도저히 의미가 이만한 게 없어요. 너의 가는 길에 막 파송해서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분들에게 그거는 그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지금까지 거의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냥 계속 마지막 찬양으로 파송의 노래로 부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셔야 합니다. 왜? 그걸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4일 남았는데 우리 한 번이라도 꼭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을 겸손케 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는 그 길로 가는, 저희들이 가다 넘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그래서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증언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내가 믿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바로 전하는 증인이 되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증인들이 모인 아름다운 공동체로 과테말라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좁은 길로 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